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인사를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가운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비유하기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결혼과 같다. 결혼을 했으면은 결혼은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혼자 있다가 두 사람이 합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결혼 생활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로. 이게 이제 결혼인데, 그러면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고 또 허니문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여행하며 그 좋은 시간들을 지내고 돌아오면 결혼 생활이 완성되는가? 여기에 있어서 살아보신 모든 분들은 이게 완성이 아니라 시작도 아니고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은 시작이지만 결혼했고 사람들 앞에 때는 하나님 앞에 정인이 되셔서 선서를 했지만 선서를 아무리 해도 지키지를 않는 일 때문에 행동이 없기 때문에 결혼식을 매년 할 수 없잖아요. 사와가지고 말이죠. 돌았었다고 해서 매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결혼을 했으면 지속적으로 부부간에 또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임직을 받고 충성을 했는데 그 임직하는 날 전부 다 뜨겁습니다. 안수하면은 눈물이 앞을 가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사람들이 눈물을 가르고 아멘하고 금식하고 받기도 하고 성도들도 지금은 좀 덜하지만 금식하고 그날 받는 날 한복을 입고 와서 아주 모습을 갖추고 거룩하게 받는데 하나님 앞에 다 선사하고 했는데 그대로 지키는 자 없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나 기타 당부하는 당회장이나 외부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잘 나오던 사람들도 그냥 도루묵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 결혼했으면은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서 사랑의 관계가 젊었을 때나 중년이나 나이가 들어도 이 사랑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의 아름다움이고
사랑의 관계를 성령 충만한 관계다. 이런 말이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더라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에 지속해 나가듯이 신앙생활도 지속적으로 약속한 것이나 그 모든 말씀대로 기도하며 부단히 힘써서 은혜를 받았고 거듭났지만은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결혼도 그 결혼식에 호텔에서 하든 뭐 산에서 하든 들에서 하든 그 뭐 하여튼 좋은 장소에 하든 그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그거를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잘 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탤런트 가운데에 영화배우 정준호 씨 아세요? 정준호 씨를 모르시는 분은 그 이후 키가 크고 인물 잘생겼고 내보다 못생겼지만은 하여튼 인물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 휴대폰에 오늘 제가 휴대폰을 참 마침 가져왔는데 오후 예배가 없어서 휴대폰에 거기에 그 들어가 있는 사람이 지인이 몇 명이 되느냐면 15,000명. 별로 안 놀라시는 15,000명이면 대단합니다. 그분은 일정이 바쁘대요. 외국에도 있는 친구들도 있고 기타. 부인이 이제 아나운서잖아요. 아나운서로서 미모가 있고 이래서 했는데 신앙생활 잘합니다.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기도 연서도 받고 해가 잘 내줘 하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배우가 된다 보니 같이 있는 시간도 없고 바쁘고 15,000명, 19,000명 되니까 막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불평을 이제 남자가 읽죠. 그러니까 휴대폰 제일 위쪽에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하니까 이게 이제 동침이라는 곳을 잠깐 봤어. 그 나와서 그 부인, 그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하정 씨입니다. 부인. 기억 5개. 기억이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 치면 하여튼 자기 집사람 부인 이름이 탁 뜨도록 만들어놔서 항상 뭐 15,000명 관계없이 제일 위에 뜨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면서 웃었습니다. 재미있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해야 되죠.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내가 결혼한 사람을 제일 위에 놓고 그리고 노력하고 힘써서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지난주에 성령 세례에 관한 얘기를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성전에 나가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거나 막 희미하거나 어느 날은 뭐 성령 세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해서 은혜를 늘 정립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인가? 잠깐 은혜를 먼저 살피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헬라말로 선물, 그저 받은 것, 그저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잖아요. 선물입니다. 은혜로 받았어요. 뭐 나의 노력으로 내가 어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식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레스라고 합니다. 신의 은총, 은혜라고 이렇게 합니다. 헬라말의 카리스라는 말은 선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혹시 요한일서 14절입니다. 14절.
여기 요한 1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14절입니다. 예, 1장 14절.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하나님 은혜로 말이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신앙생활을 은혜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절대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은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선물은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은 것이 많습니다. 성경을 은혜로 받았어요. 선물로.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이 인쳐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데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410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의 본질적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이란 결혼한 부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로 지속적으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듯이 성령 충만은 내게 임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내게 임하신 성령님과 어떻게 하느냐면 동거하는 삶입니다. 부부는 집에서 남녀가 전혀 알지 못하던 남녀가 동거하면서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선물로 은혜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성령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하면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지를 또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게 보면 그가 진리의 성령, 나, 너, 그 인칭대명사를 썼어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어떤 물질이나 그런 것이 빛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나, 너, 그 인칭대명사를 쓰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역할은 여기서 1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어두운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따라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늘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혼자 버려두지 않고 진리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곧 어떻게 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말이죠. 예수님이 진리고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어려우기 유익한데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아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성령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 말이 곁에 돕기 위해 계신다는 말입니다. 어린 자녀들 보면 젊은 엄마들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아이들이 공원에 노는데도 또 뭔가를
막 움직여지는데도 아이들에게 넘어졌는지 문제가 생긴지 바로바로 알아내는 귀 어떤 뭔가 발달했는지 바로 알아내는 관심이 그래 있습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이에요. 성경이 생각나요. 너희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막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도 뭐 어떻게 말을 하고 쓰지 말고 맡기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입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선교사님들이나 주에 기도하는 종들이 자주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나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내용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특별한 은사로 밤새워 기도하는 자체만으로 결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금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지만은 그런 은사주의로만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시험 든 자도 많습니다. 신비스러운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데는 기도가 우리가 간혹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더라도 솔직한 기도, 손잡고 기도할 때 그대로 쏟아놓고 하는 그 기도들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 응답도 빨리 오는 것을 봅니다. 매사에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반면 맞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는데도 왜 빨리 응답이 없을까? 첫째는 훈련의 기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테스트도 있고 아니면은 기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숨을 혹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20장에 나오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의 그 숨 내뿜으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호흡은 여러분 뭐죠? 생명입니다. 이 호흡은 5분만 딱 끊겨도 넉넉 잡아 10분이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숨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호흡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호흡은 생명이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호흡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세례를 다 받았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릴 때나 나이가 드셔서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회중들 앞에 목사 앞에 저도 손 들고 다 세례식 때 합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유아세례 받는데 부모들이 손을 들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권면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켜야 되는데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식 때
교회에서 할 때 목회자가 가운을 입기도 하고 성경을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고 여러분은 이제 검은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예! 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지난주에도 그 목사님 아들과 할 때 며느리들 차례 얼마나 소리가 크고 성령이 충만한지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다 지켜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근데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었어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부부가 헤어지는 사람도 많고 자식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게 만만치 않음을 봅니다. 우리가 임직식을 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안수권사님들을 뽑아서 임직식을 할 때 노회장이나 와서 전부 다 손을 들어서 합니다. 당회장이 이제 선서를 하면 다 봅니다.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거기에 선서할 때 지켜야 할 것 몇 가지를 순서지 넣어 놓습니다. 밖에 나가서 남은 걸 보시면 그때 이렇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지키고 이것을 언제나 잃고 하겠습니까? 등등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성을 맹세하고 이제 노예에서 훈련받은 사람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은 장로 임직을 받는 사람은 특별히 그것을 글을 뒤편에 서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다 했어요. 성경 최고에 손을 얹고 결혼식 때 맹세해도 그렇게 못 지킵니다. 임직식에 성경 최고의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도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목요일 밤에 그때 만찬을 가졌습니다. 만찬을 가졌는데 마태복음 26장 1절에 보면 오늘 밤에 만찬을 가지면서 이제 제자들 앞서서 발을 다 씻기시고 허리에 수고를 들으시고 발 씻기고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만찬을 가지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너희가 제자들을 돕니다.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스승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때 용감한 베드로 언제나 먼저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몇 분도 안 지났어. 한 시간도 안 지났겠죠.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달릴 때 계집아이 앞에 여종 앞에 3번을 부인을 했죠. 그래서 다구름 소리가 났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함께할 것이라고 했지만 불과 몇 시간 후에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되고 물거품처럼 되어버립니다. 버렸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아담 하와 이브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이마미를 언제나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를 포기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거품처럼 되어버리는 우리 자신을 연약함을 알고 오직 주님만 의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사명자가 되어서 끝까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심으로 됩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고 같이 동행하시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분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됐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결단과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심으로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런 일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성령님에 대해 껴있는 한,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한, 성령께서 얼마나 그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지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동행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삶 속에, 심령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보혜사로 곁에 계시면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남은 숙제는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이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 속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지속적으로 사랑하면서 사랑해야 되죠. 그래야 부부가 관계가 유지가 되죠. 인정해주고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결혼해 보니까 단점이 다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선수를 냈으니까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내게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때 가능하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 한마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을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는 지속적으로 나이가 들든 젊었을 때든 지속적인 사랑이 필요하듯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는 받았어요. 성령 세례는 우리는 저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계속 간구, 기도, 말씀에 가면서 가야 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에 어떻게 해요?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Instead be filled with the Spirit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데 여기 충만을 받으라는 헬라 말이 플레루스데라는 말입니다. 플루레스데라는 이 말은 어떠냐면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그 헬라 말을 좀 찾아서 사전적으로 보면 현재 수동태 명령형은 현재 시제는 성령 충만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이 이제 먹고 말하면 계속적으로 물이 채워져야 되듯이 어떤 데는 물이 빠져나가기도 하잖아요. 계속 채워지듯이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로 은혜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회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동태는 성령 충만이 인위적 체험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억지로 성령 나는 체험을 하고 이런 변명이 아니라 성령에서 체험됨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도 있지만은 말씀을 쫓아가고 기도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지만 직접 체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은사가 나오잖아요. 성령이 임재,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비둘같이, 기름같이, 이슬같이 이 말은 말이죠. 성령은 비둘기가 아니고 불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비둘기 이런 게 아니라 같이 그런 것 같이 그런 모양을 비둘기는 평안을 나타내 불같이 뜨거움을 나타내 내 몸이 뜨겁고 막 불타오르고 하나님 앞에 일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이런 불같이 생수 시원한 은혜 사막에 목이 마르는데 생수를 마치며 시원하듯이 그런 은혜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근심 걱정이 많지만 시원함이 은혜가 감동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은 일회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 충만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을 계속 감당하듯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을 어디 나갔을 때나 기타 할 때 말씀을 기억하고 큐티하고는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랑을 위해서는 첫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그리고 성경 보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시험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그야말로 어줍지 않은 일 가운데 별거나는 말 속에 가까이서 시험이 주로 가까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덫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털커덕 이 덫에 어디 놓여 있는지 모르잖아요. 걸리면은 힘쓸수록 내가 용쓸수록 다리나 이 발목이 이게 막 벗겨지고 아프고 피가 난단 말이죠.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된다. 늪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죠. 어디가 늪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늪을 놨는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근데 말씀을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측으로 좌측으로 다윗을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한 것처럼 인도해 갑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어떻게 그때 그렇게 됐을까?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이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 거기서 기도하시더라고. 마가복음 1장 35절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우리 교회 저쪽 교회 지하실에 있을 때 5, 60명이 모여서 4, 5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여기 와서 또 이 좋은 환경에서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시대가 다양화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새벽 기도 시간을 만들어냈어요. 주님이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예. 목사만이 새벽 기도, 목사도 좀 쉬고 싶고 하지만은 이게 더 좋은 일이에요. 경험해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 문제가 있어요. 주님은 저녁으로 다 제자들 보내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고민이 있고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그런데 젊은 시절에 홀로 있을 때 새벽 기도나 경건을 성경 읽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개척교회 하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문을 잠가버리고 그냥 막 아침에 쉰다고 그랬던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 부흥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놓고 같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24시간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퇴근해서 예전에 아이들도 우리는 저 지하에 있을 때는 항상 뭐 위에 1층이 사택택이니까 교회하면 지하실로부터 가서 아이들 두 딸이 기도하고 올라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안식처고 은혜 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새벽도 기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신앙 일기를 쓰시든지 필사를 하시든지 성경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복이고 이 시험에 들기에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만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성령이 충만함을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대화가 있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에 적극적이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하면 충만해집니다. 주님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여러 가지 역사도 나타나고 전도하는데 함부로 잘못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잘못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 어디 가더라도 우리 큐티 책자를 가지고 갑니다. 두고 오기도 하고. 그러고 가져가서 갔는데 자취가 다 남잖아요. 예, 자취가. 그 전도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죄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 그리고 이웃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도와야 되지만 때로는 여러분 각자도 이웃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다. 조용히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돕고 기도해 주는 이런 삶이 있을 때 성령은 정말 기뻐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좋은 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주심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연약한 여러분의 인성을 인정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찢어지기 쉬운 갈대 같은 사람이고 그런 인생이 내가가 아니라는 말이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충만한 삶을 위해서 겸비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의 잣대로 예배와 전도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들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예배 후에 재직들과 18시 세례받으면 그대로 남으셔서 공동의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로 충만하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쉼터의 백성들과 젊은이들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